코로나 시대에 어렵게 싸워가고 이겨가고 있는데 힘든 분들이 참 많아요. 목회하면서 이런 경우 처음인데 그래도 목사가 제일 편한 것 같아. 직장 생활하는 분들 이런 분들 이렇게 보면 참 막 마음이 아플 정도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계신데, 여러분 지금 안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안 좋은 일 없어요. 그냥 단지 조금 안 좋아 보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롬팔 이팔이라고 그러죠. 롬팔 이팔. 한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아멘. 이 말씀 믿습니까? 네. 제가 안경을 끼고 왔는데 어때요? 낄까요? 벗을까요? 아니, 제 그 사진, 포스터 사진이 너무 강렬해 보여가지고 이게 뭐 어디서 저 이상한 놈이 하나 와가지고 하나 보다 싶을까봐 그 안경을, 훨씬 부드러워 보이죠? 네, 근데 난 답답해서 벗을래요, 그냥.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생명을 나를 위해 주셨습니다 하는 말은 왜 아들의 생명을 줬다고 그럴까요? 하나님 본인의 생명을 주셨다 보다 아들의 생명 주는 게 더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해하시죠? 내 생명을 줬다가 100만 점이라면 아들의 생명을 줬다는 200만 점이에요. 아들 생명 주기가 더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가 우리에게 좋은 거 안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확신과 승리의 비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라는 악한 질병 때문에 환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그 모델로 요셉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요셉 잘 아시죠? 요셉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많지 않을 텐데, 어쨌든 요셉은,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37장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집도 복받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여곡절 끝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팔려갔는데 보디발이라는 사람,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는, 지금 이 얘기 알아요? 알면 좀 이렇게 끄떡끄떡 하면서 들으세요. 그 마스크까지 뒤집어 쓰고서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앞에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 보디발의 집으로 갔어요. 갔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이요, 어디를 가든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쓸만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일을 했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창세기를 보니까 요셉이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잘생겼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 볼 때마다 저는 굉장한 동질감을 느껴요. 이게 아담하고 준수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이 일도 잘하고 진실하고 사람 좋으니까
막 칭찬을 많이 받았죠. 그러던 중에 보디발의 집에서 저기가 됐어요. 그 집안의 총무가 돼가지고 일을 다 맡겼어요. 그랬는데 그 보디발이라는 군대 장관의 아내가 유혹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라. 그러면서 막 유혹을 해요. 남편은 출근하고 요새 뭐 이렇게 뭐 더 하긴 좀 새벽부터 좀 그런데 어쨌든 그 유혹을 막 안아줘 막 이랬겠죠. 그러니까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거부를 하다가 자꾸 붙잡고 늘어지니까 겉옷을 벗어 던지고 어쩜 이렇게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 막 머릿속에 상상이 돼요. 아무튼 그랬어요. 그렇게 벗어 던지고 도망갔는데 이 여자가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자존심도 상하고 화가 났겠죠. 그래서 남편이 오니까 모함을 한 거예요. 당신이 총애하는 그 요셉 저놈이 겉으로는 저런데 나쁜 놈이라고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혼자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나를 겁탈하려고 그래서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고. 이 옷이 증거라고 탁 내밀은 거예요. 그때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알겠어요. 억울할 뿐이죠. 그러니까 보디발이 화가 나가지고 이놈을 내가 믿었는데 그러냐 당장 잡아들여라. 요셉이 정말 억울한데 근데 참 지혜롭죠. 거기서 만약에 아이고 아닙니다 주인님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당신 아내가 저 부인께서 저를 먼저 유혹했어요. 그러면 보디발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내를 그냥 확 그랬을 건데 아내 죽이는 놈이 뭐 종 하나 못 죽이겠어요? 그럼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그러니까 이 침묵을 해야 될 때는 침묵하는 거예요.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막 보디발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막 근데 속으로는 또 그래도 그걸 거절한 자기 아내가 뿌듯하기도 하고 말이야. 어떤 여러 가지 마음에서 죽이지 않고 감옥에다가 탁 넣었는데 그 감옥이 왕의 신하들을 가두는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반역자들을 가두는 감옥. 북한으로 말하면 아오지탄광 같은 데야. 이게 강력한 감옥에다가 탁 빠뜨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어땠을까요? 정말 억울하지 않아요? 정말 분하지 않아요? 막 속상하고 힘들고 막 그랬을 거예요. 막 억울하고 원통하고 막 상소문도 써야 돼. 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막 이가 갈리고 그 여자 내가 별 생각 다 들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결과를 먼저 보면은요. 요셉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감옥 생활이에요. 그 고통의 때, 그 환난의 때가 요셉에게는 가장 유익한 시간이었다고요. 끄떡끄떡 하라고 그랬죠. 적어도 서너 가지 정도의 그 유익들이 있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고 있다는 신앙의 참 증거가 되는 자기 신앙을 증명하는 좋은 기회가 됐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신앙의 윤곽이 드러나요. 어려울 때. 좋을 때는 다 좋아 보여요. 괜찮을 때는 다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고난의 때, 환난의 때에 신앙의 윤곽이 드러나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참 신앙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코로나19라는 이 감옥 같은 시절, 환난의 때 여러분의 신앙의 윤곽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부산의 모리학교회라는 교회를 섬기고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지금 신앙의 윤곽이 드러나더라고요. 지금 코로나19의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정치적 혼란함들, 거기에 제일 피부로 와닿는 게 경제적인 부담들이에요. 경제적인 아픔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진짜들이 빛을 발하더라고요.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이번에
다음 세대와 또 실추된 기독교, 왜곡된 기독교에 대한 인식들을 바꾸는 방법이 뭘까를 기도하던 중에 방송국을 하나 세워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튜브를 통한 작은 방송국을 교회 안에서 만들어서 컨텐츠를 막 한 1000개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좋은 기독교 문화와 복음에 관한 부분들, 그래서 교회 가는 길목이라는 그 프로그램 편성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콘텐츠를 계속 방송을 통해서 하고, 이 방송국을 그 중형교회들이 1000개 교회가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수십만 개의 좋은 기독교 문화라든지 좋은 내용들을 계속 영상을 통해서 내보내는 작전을 수립하게 됐어요. 괜찮죠? 이 공군이야, 공군. 복음 전쟁에 그동안 우리가 육군으로 뛰었다면 공군력을 키우는 거예요. 이제는 융단 폭격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딱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안 들여도 만들 수 있는 방송국을 만드는 매뉴얼을 딱 만들어가지고 중형교회들 또 소형교회들까지도 1000개 교회를 목표로 처음 하고 있어요. 다 나눠줘가지고 만들어 방송국을 만들어가지고 방송을 해가지고 막 전쟁을 일으키는 이 일을,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승리하는 역전승을 하는 일들을 해보자 하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직장 잘리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장사 안 돼서 가게 문 닫고 이런 시기에요, 제가 계획했던 방송국 초기 비용을 초과하는 역사가 있어요. 헌금이요. 뭐 그 전에 당회에서 결의한 내용도 아니고 계획됐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대로 순종했는데 쑥쑥쑥 들어오는데요, 참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그 100만 원씩 200만 원씩 혹은 어떤 사람은 뭐 10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가져와요. 근데 그건 돈이 아니야, 피야, 피. 정말 이거는 여기다 쓰려고 했던 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이렇게 하면서 헌금했던 그걸 받아들고는요, 저는 뻥을 잘 안 치는 사람이요, 진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기가 쫙 흐르더라니까요. 그리고는 집사님이 도로 가져가 이러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그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걸 보면서 환난의 때 진짜가 나타나는구나. 환난의 때 이 윤곽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 환난의 때 여러분 모두가 진짜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시면 더 진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이 환난 속에서 증명되었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큰 유익이에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이 감옥에 들어갔더니 왕의 신하들을 가두는 감옥이라 장관들을 가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위 관료들과 친분을 쌓게 됐죠. 그것도 굉장히 좋은 힘이에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뭘 배울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감옥 생활을 하면서 궁중 생활이라든지 애국 문화라든지 정치라든지 경제 같은 걸 배울 수 있는, 이게 이 감옥이 학교가 됐네. 옆 사람한테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알아듣고 있어요?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가장 큰 유익은 뭐냐면 결국은 여러분 내용 아시겠지만 요셉의 감옥이요, 요셉의 어릴 적부터 꿈을 이루는 지름길이 됐어요. 감옥이 지름길이 되는 역사.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해달별이 절하는 민족을 구원하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이 엄청난 꿈을 꾼 요셉에게 하나님은 감옥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꿈을 이루어 주시는 섭리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감옥이 고통의 곳이 아니고, 감옥이 절망의 땅이 아니고, 그 환난의 감옥이 꿈을 이루는 지름길이 되었더라. 이 유익이 감옥에서 살았던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였어요. 네. 수도원이나 감옥이나 사실 비슷합니다. 수도원도
담이 있고 감옥도 담이 있고, 그래서 교도소를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담 안에 있는 형제들, 담 안에 있는 자매들 이렇게 부르잖아요. 담이 있어요. 또 규율이 있고요. 통제가 있어요. 수도원이나 감옥이나 비슷해요. 그런데 수도원의 사람들은 감사와 감격과 만족함으로 살아가고 감옥의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죠. 그러니까 내 삶의 어려운 여건들을 감옥으로 만드느냐 수도원으로 만드느냐, 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코로나19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망할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무너진 신앙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환난의 시기가 꿈을 이루는 지름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환난의 시기가, 이 감옥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감옥 생활을 얼마나 잘했는지, 제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슬기로운 감옥 생활이라고 줬어요. 옛날에 왜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라는 드라마 있었죠? 제가 그거를 패러디한 거예요. 슬기로운 감방 생활 그러면 조금 또 너무, 그래서 슬기로운 감옥 생활. 여러분, 슬기로운 코로나 생활, 슬기로운 생활들을 하세요. 이 요셉의 슬기로운 감옥 생활을 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환난의 때를 살아가야 되는지, 남들이 다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는 시기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꿈을 이루는 지름길로 만들어야 되는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딱 3가지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그걸 딱 3가지를 딱 집어넣고 슬기로운 감옥 생활을 한 요셉처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잘하신 분들은 오늘 삼각김밥이 잘 풀릴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감옥 생활에서 삼각김밥 같은 거 좋아하네. 네. 어려운 감옥 생활에서 요셉이 슬기로운 처신을 했어요. 그래서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냈는데, 뭐 사실 분노하고 억울하고 막 좌절하고 막 절망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슬기롭게 이 환난을 대처했느냐. 첫째는요, 침묵하면서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봤어요. 여러분, 요즘 말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사람, 이 섭리는 사랑의 섭리입니다. 나를 향한 사랑의 섭리를, 바로 섭리라는 말 알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말이에요.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침묵하며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줄 압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혼란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아버지를 믿어요. 그 믿음은요, 어느 것으로도 흔들 수가 없어요. 감옥으로 들어갔는데, 억울하게 감옥으로 들어갔는데 아무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주실 거야. 오히려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어릴 때 엄마가 시장을 가시면, 시장 가셔가지고 저 봉천동에 저 밑에 있는 원당시장 가셔가지고 장바구니 들고 시장 갔다가 올라오세요. 올라오시면 놀이터에 놀다가 6살 먹은 상철이, 7살 먹은 상철이가 엄마! 하고 놀이터 보러 가요. 왜냐하면 엄마는 시장 갔다 올 때 내가 좋아하는 순대를 사오시거든. 그래가지고 엄마! 하고 탁 뛰어가가지고 그 언덕길에서 엄마를 만나고 시장 바구니를 먼저 쳐다봐요. 보니까 순대 봉지가 있어. 늘 보던 친숙한 그놈.
그걸 바라보면서 엄마 순대 사왔네 아싸 비오 하는데 엄마가 아이 저리 가 이거 옆집이 영철이 거요 영철이 주려고 사왔어. 그러면 내가 아 그러시군요 어머니. 그럼 영철이 주시고 저는 놀이터에서 놀겠습니까? 이럽니까? 에이 말도 안 돼 이러고 귀엽지 않아요? 말도 안 돼 이러면서 끝까지 가서 그 순대 먹잖아. 아니라고 해도 네 거 아니라고 해도 우리 엄마가 왜 옆집 영철이 거 사오겠어요. 내 거 사오고 그냥 환란의 때 있잖아요. 아버지가 좋은 걸로 주세요. 너무 호들갑 떨지 맙시다. 너무 이렇게 막 나대지 않아도 괜찮아요. 당신 부인이 나를 유혹했다니까요. 왜 이러쇼? 아따 요새 하면서 콧소리 냈다니까. 이리 떠들면 내가 먼저 죽어. 침묵이 때로는 웅변보다 큰 힘일 때가 있어요. 침묵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침묵하며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바라보는 자세가 환난의 때를 이기는 슬기로운 감옥 생활이에요. 집안도 마찬가지요. 아내가 뭐라 그러고 남편이 뭐라 그러고 부모가 좀 억울하게 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파라락 해가지고 짚고 넘어가고 뭔 놈의 지팡이인가 그렇게 짚고 넘어가는 게 많은지 자꾸 떨어내다 보면 같이 죽어. 제일 침묵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평안 가운데 바라봐야 될 때가 교회야. 교회.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바라보고 순종하고 침묵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요즘 마스크 씌워놓으니까 조금 조용하더만. 웃는 사람들 좀 조심해야 돼. 의심받아야 돼. 요셉은 그 억울한 일 속에서, 그 분노할 일 속에서, 그 절망할 일 속에서 침묵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바라봤어요. 그렇게 삽시다. 조금만 지나면 이겨요. 조금만 지나면 역전승하게 해주세요. 조금만 지나면 선을 이루어 주세요. 왜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항상 옳으시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슬기로운 감옥 생활 2, 두 번째. 뭐 두두두두두 뭐 이런 거 안 해? 우리 부산은 잘 하는데 슬기로운 감옥 생활 2, 두두두두두두. 좋아. 그 분노, 억울, 속상함,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요, 요셉은 성실하게 맡은 일을 잘 감당하면서 신뢰를 받았어요.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왜 일이 손에 안 잡힌다는 말 있죠? 그 세상 사람들 얘기예요. 일이 손에 안 잡힐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을 믿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이름을 믿고 주어진 모든 일들 속에서 성실하게 맡은 일을 잘 감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수장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그러다가 들어온 저놈 곧 죽을지도 모르는 저놈 이상하게 봤더니 애가 괜찮아. 진실하고 성실하고 뭘 맡겨놓으면 쫙쫙 해내. 괜찮네 해가지고요 죄수한테 감방 열쇠를 맡겼다니까. 그렇죠. 죄수한테 감옥 열쇠를 맡기는 그런 엄청난 신뢰를 받았어요. 옛날에는 나 어릴 때 시장 옆에 가면은 원숭이 데리고 이렇게 약 파는 아저씨들 많았어요. 북도 치고 그러면서 그 원숭이가 이렇게 박스 위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나 희한한 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원숭이 깨끗하고 쇼도 하고 뒤로 돌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원숭이 아저씨가 약 팔려고 그러면서 원숭이 목줄 끈을 갖다가 그 원숭이한테 손에다가 쥐어주면서 잘 지키고 있어 그러면 이게 지가 딱 들고 있는 거. 그 생각이 나더라니까.
감옥 열쇠를 탁 죄수한테 줄 정도로 신뢰했어요. 왜? 그는 성실했거든요. 그 성실함은 진실함이에요. 아니, 어쩌면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 이방에서 온 그 죄수 하나를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감당하는 모습은 간수장에게 감동을 줬던 거지요. 여러분, 환난의 때라도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손에 안 잡히네, 멋이네, 오늘은 내가 도저히 안 되겠네, 멋이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요셉의 심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세요.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하세요. 직장생활 최선을 다하세요. 실적과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예요. 직장생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가정에서 성실하십시오. 다시 한번, 가정에서 성실하십시오. 그럼요. 학교에서 성실하십시오. 직장에서 성실하십시오. 교회에서 성실하십시오. 그 맡은 일을 잘 감당하다 보면은요, 신뢰받는 사람이 돼요. 내가 인생 살면서 내가 몇 살 같이 보여요? 47세? 그 꽤 오래, 연식이 그래도 꽤 오래 묵었더라고. 그래서 2달만 있으면 60살이야,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내가 아름답게 살고 있어. 살면서 보니까 있잖아요. 희한합디다. 내가 정말 중요하게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들 보는 눈은 다 비슷하다. 내가 이상하다 하고 본 그 사람은 저 사람도 이상하다 하고 보더라고. 내가 저놈 저거 피하고 싶다 싶으면 이 친구도 저놈 저거 피하고 싶어 하더라고. 진짜요. 누구만 모르냐면 지만 몰라.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너만 몰라요. 이야, 참 좋은 사람 같다 느끼면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이 참 좋은 사람 같다 느껴요. 요셉을 바라볼 때 간수장이 야, 저놈 괜찮네, 다른 죄수들도 저놈 괜찮네 이렇게 봤을 거예요. 왜? 환경에 휩쓸리지 않았잖아요. 여건 따라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하지 않았잖아요. 그 억울하고 속상한 일도 거의 죄인들이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하고 밥 갖다 주고 일하는 모습이 진짜 멋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신뢰가 간 거야. 신뢰가. 성실하면 인정받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복음의 문 뭘로 열어요? 황금 열쇠로 열어요? 아니에요. 신뢰받고 인정받는 걸로 여는 거예요. 성실하십시오. 슬기로운 감옥 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환난의 때가 꿈을 이루는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두구두구두구두구. 아, 진짜 좋았어. 짜잔. 요셉을 보면은요, 정말 멋있는 것이 사람에게 당하고 사람에게 속고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구덩이에 빠졌다가 어쩌고 은희십에 또 상인들한테 팔리고 거기서 윗돈 묻혀가지고 보디발한테 팔리고 그렇게 칭찬받고 그랬었는데 또 유혹한 거 했다고 모함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막 속고 당하고 그러고서 사람을 보면 아주 이가 갈릴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인데요. 슬기로운 감옥 생활 세 번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위로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의 타겟이 사람이었어요. 요셉이요, 그 감옥 안에서
감옥 열쇠를 줘가지고 돌봐라. 그러니까 감옥 열쇠를 들고 문 따고 들어가서 감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들어가 봤는데 사람들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수감자들의 얼굴 표정만 봐도 전날 뭔 꿈을 꿨는지를 알아. 대단하지 않아요? 아니, 감옥에 들어온 수감자들이 뭐 좋다고 얼굴 피고 있겠어요. 전부 다 찌그러진 얼굴인데 그 속에 미세한 부분의 차이점을 알 정도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표정을 보고 뭔 일이 있어요? 하고 이야기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꿈을 해몽해주고 꿈대로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돕고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지요. 감옥 안에서. 여러분, 환난의 때 남는 거 사람밖에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사람 때문에 힘을 얻고요. 사람 때문에 위로받고요. 사람 때문에 해결돼요. 요셉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침묵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바라봤고, 그리고 감옥 안에서도 성실하게 맡은 일을 감당했고, 정말 중요한 건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위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작은 방송국을 하나 세워서 공군력을 키워야 되는데 돈 주세요. 하나님께서 물질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하실 줄로 멸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눈을 탁 뜨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돈을 둥 떨어뜨려 주십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펄펄 돈이 옵니다. 뭐 이렇게 돈이 쏟아집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을 통해서예요. 그래서 사람이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하고 싶어도 통로가 막히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기가 막 그 댐에서 만들어져가지고 그 엄청난 양의 전기가 댐에서 만들어져서 쫙 뻗어오는데 요 앞에서 전기줄이 끊어지면 여기 불 안 들어와요. 아무리 많은 축복을 쏟아 부어도 축복의 통로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끊어져 있으면 자기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축복의 통로고 사람이 회복의 통로예요. 아멘.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함부로 해요? 함부로 하는 것도 꼭 귀한 사람들한테만 함부로 해. 제일 소중한 게 아내인데 아내한테는 막 해. 정말 귀한 게 남편인데 사라는 남편을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편을 왼수야라고 불러요. 그 왜 그러냐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다고. 사랑해서 원수라고 부른다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데 왜 딴 데 나가가지고는 나이스 하면서 엄마한테는 엄마가 뭐 한다고 그래 이러면서 마음에 못을 박는 얘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람이 중요해요. 교우들이 중요하고요. 요셉은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위로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사람 때문에 바로 왕에게 추천이 돼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했던 그 요셉을 바로 왕에게 소개하고 거기서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아마 좋은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꿈 해몽만 했다고 되나? 이야, 이놈 얘기 들어보니까 괜찮은 놈이더라고 하면서 바로가 국무총리를 만들었고 나라를 살리게 되고 자기 민족을 살리게 되고 꿈을 이루게 되는 엄청난 일을 이루었잖아요. 그게 슬기로운 감옥 생활이에요. 환난의 때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복덩어리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내는가가 중요한 거지요. 요셉처럼 살아내는 경산중앙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요. 여러분이 이 감옥과 같은 시대 속에서 슬기롭게 살아나세요.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비몽사몽간에 졸면서 듣는 이야기가 제일 기억이 오래 남는다는 이상한 학설이 있더라고요. 슬기로운 감옥 생활을 하는 환난의 때를 이기는 세 가지 지혜. 침묵하며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바라봐라. 조용히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선을 이루실 것이야 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저 순대는 내 거야, 영철이 거 아니야. 그렇게 살아요. 어떤 상황이든 성실하게 맡은 일을 잘 감당하세요. 신뢰받는 사람이 되세요. 세 번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위로하세요. 남는 건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을 사랑하세요. 이게 환난의 때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코로나19라고 집에들 많이 모여 있는데 이럴 때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싸움은 다음에 하세요. 좋을 때, 편할 때 싸워요. 따지고 드는 거, 짚고 넘어가는 거는 나중에 상황 좋아지면 하세요. 지금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웃어주고 아멘 할 때까지 할 테니까 알아서 해. 놀아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지금의 때는 사랑만 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면 정말로 이 감옥이 이 환난의 때가 꿈을 이루는 지름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